지난 주간에 우리 연합에서 전도하는데 학교 현장에 들어갔는데 모 고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학교 현장에 요즘 굉장히 좀 힘들지요라고 우리가 질문하면서 나중에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종교를 가졌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만은 옛날에 어릴 때에 좀 교회를 좀 다녔대요. 교회를 좀 다녔는데 어머님이 제사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 천주교하고 다르게 천주교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서 토착 종교하고 이렇게 토착화 시켰어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도록 만들고 우상 섬기는 것도 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 것도 그렇게 허용을 하는 그런 것이 되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은 보통 그 불신자들은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되어서 제사 지낼 때에 부모가 찾아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죽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간 영혼이나 천국에 간 영혼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오지는 못한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간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영적인 세계 세상을 모르니까 죽고 나면은 그 조상이 제사 지내는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조상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즘도 부모님이 죽고 나면 묘에 가서 3년 동안 묘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3년 동안 허송세월 하지요. 부모 섬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육신은 흙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서 뿌리든지 또 우리가 납골 땅에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흙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우리 아가씨들 이쁜 아가씨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점점 우리가 육체가 쇠하여 가지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으면은 우리 육체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농촌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리 추수를 하고 또 밀을 추수를 해가지고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지은 것을 갖다가 첫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오순절, 맥추절 그렇게 지켰는데 우리는 사실은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우리는 농사를 안 지었지만은 우리가 6개월 동안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크지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굉장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아들은 또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이렇게 합격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생각할 때 참 너무 감사한 일이다. 우리 이상희 집사, 최신아 집사 있지만은 미국까지 가서 이제 잘 적응하고 산대요. 미국이 좋대요. 미국이 한국처럼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6개월 동안 이제 12월 달에 가가지고 이제 6개월이 돼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뭐 미국을 갔다가 자기 집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오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6개월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준 것을 너무나도 참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사 제목을 사실은 찾아야 돼요. 여기에 감사 제목을 우리가 찾고 진짜 우리가 내 멋대로 살은 같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도 이제 저 인생을 생각하면서 저 목회의 모든 길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 우리 여기에 저 김한희 집사님, 박미양 주사님 또 우리 홍 집사님 이래 있지만은 우리 최인준 집사님 그 다음에 가고 이순건 선생님 있지만 우리 처음에 갈 때는 여기에도 예배당이 굉장히 많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안 해가지고 많이 빠져나갔지만은 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참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이에요. 지난 주간에 어떤 전도 캠프에서 그 어떤 전도사님이 간증한 얘기를 저는 못 가가지고 이제 간증을 갖다 좀 들었습니다. 그 간증 들으면서 그 굉장히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가정에 가서 계속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말씀 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온 가족이 복음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냥 여사롭게 생각하겠지만은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우리가 참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참으로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받는 이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내 맘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은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도가 그냥이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인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사건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또 이 직장 생활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그것을 진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을 때에 이 깨달음이 오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진짜 감사가 나오잖아요. 참 감사하다. 내 힘으로 산 것 같는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이런 하나님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수준을 어떤 감사의 수준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의 수준,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이유 없는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감사지요. 그래서 이유 없는 감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재산을 다 잃게 되어지고 아무 이유 없잖아요. 이유 없는 감사를 드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유 있는 감사를 드리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 그러게. 욥은 이유 없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뭐 어떤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도 읽어보진 않아요. 책은 지금 옛날에 사랑교 어디 있더라고, 무소유 있더라고요. 그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지금. 무소유. 그 무소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욥이 모든 것을 가졌다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그 주권을 믿었습니다. 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이 주권을 믿을 때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유 없는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유 없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보시죠. 바울.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생각하면서 전도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미워하면서 투기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지요.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증거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만 증거된다고 하면은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바울이요, 얼마나,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진짜 감사가 나왔거든요. 바울도 그리스도가 너무 존귀한 분이시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 이유 없는 감사가 여기에 나와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문둥병자 10사람이 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문둥병이 걸리면은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때 그 고대의 그 사회에서는 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 완전하게 보호를 받고 먹을 것도 이렇게 먹게 되죠. 그렇게 성 밖에 살면은 힘들어지죠, 굉장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병이 나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데 병도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가다가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문둥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 한 사마리아인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자기 몸에 문둥병이 없어지는 거야.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9은 어디 갔겠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보이고 가서 자기 식구들 만나러 갔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생각도 못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 저속한 말이지만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에서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급할 때 우리가 사실은 그랬죠. 내가 급할 때는 급합니다. 저 사람이 급한 거는 안 급해요.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때 참 감사하는 것은 참 우리가 지나간 6개월 동안 받은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깨달아지면은 진심으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례적인 행사의 감사가 아니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이유 없는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응답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우리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남편이 승진되었기 때문에, 뭐 좋은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우리 자녀들이 잘 됐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감사입니다. 감사.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기복신앙에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이유 없는 감사가 아니고 기복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것이지 조건을 무엇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종교인들이 뭐냐면은 복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복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복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의 근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릇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기적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같은 데로 보면은 떡도 이제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고, 그런 것을 보기 위하여서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리의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이 무리들은 어떤 기복신앙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응답과 축복에 와야만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질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꼭 응답이 감사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응답 오면은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은 응답이 안 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쭉 보니까요, 그 얘기를 했지요. 우리가 거칠애로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를 기뻐한다.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 수준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멸망받을 상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3절이나 로마서 16장 25절 여기 쭉 보면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을 안 받습니다. 네가 뭐 돈이 많이 있느냐, 네가 뭐 키가 크냐,
네가 인물이 잘났느냐, 네가 뭐 많이 배웠느냐, 그런 조건을 안 받습니다. 벌써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은 저주와 재앙받을 인간들인데, 이 저주와 재앙받을 인간들.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을 때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저주와 재앙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보아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저의 모든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늘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을 진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데로 못 가도록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도록 자꾸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냥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축복을 받도록 하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빠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뭐가 나옵니까? 진짜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감사를 했죠. 시편 23편을 보면은 다윗이 감사하십니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이렇게 거대하게 차려놓은 한 상입니다. 음식을 먹는 그런 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원수 앞에서도 그렇게 큰 베푸는 상을 그렇게 차려서 나를 축복하셨다.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은 사실을 좀 말했습니다. 다윗이 봐요.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겼지요. 그가 도망하고 숨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셨죠. 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냥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적인 이 전도자의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차는 별처럼 빛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천국에서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이 시대적인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냥 이 축복의 대열에 섰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헌금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전도자가 되어서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증거할 때에 진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수백만이 되었다, 수천만이 되었다. 여러분이 진짜 천국 가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인 이 축복에 서게 된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고난받게. 우리는 뭐 그저 평안하고 잘되고 뭐 안식을 누리고 그것만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떨 때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으로 우리의 감사의 수준, 내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이유 없는 감사를 하는 자냐, 우리가 응답이 올 때에 복만 받으려고 하는 감사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저주와 재앙과 실패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이 전도자의 반열에 서게 된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내 수준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수준을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헌금 조금 드린 그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위한 경제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놓고 자꾸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걸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경제, 우리 어떤 집사님도 자꾸 이제 간증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진짜 중심이 담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복신앙도 있지만은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진짜 복을 준다. 어제 핵심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김일성 사촌이 남한에 와서 진짜 하나님께서 신앙 하나 가지고, 성경책 하나 가지고 남한에 넘어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주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턱턱턱턱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진짜 복을 부어주고, 나중에 땅 몇백 원짜리 샀는데 그것이 몇백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진짜 여러분 중심을 담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우리 집사님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저 시골에서 부산에 이제 내려왔는데 있을 곳이 없어요. 다리 밑에서 있었다. 다리 밑에서.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집을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그것도 영도
그 산꼭대기에 말이에요. 집을 잡고. 그래가지고 입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이제 거기 이제 전도사로 있었어요. 학교 다니는. 그래 이제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는지, 내 그거를 보면서 참으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리 밑에 살다가 집을 하나 장만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중심을 담으면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잘했어요. 내게 주신 너희들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풍족하게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것을 감사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 바울이, 우리 여러분 뭐 감옥 생활이 그냥 넉넉한 생활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이것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환경이 그냥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의 수준이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감사 수준. 우리는 감사 수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 수준을 바꿔야 돼요. 진짜 감사 수준을 바꾸고 감사 헌금하는 수준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연례적인 어떤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신 것,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문제나 사건이나 환경이나 어려움,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실들도 체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조건이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기도 제목이 뭔가. 그래서 감사의 수준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수준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유 없는 감사를 드린 욥이나 바울이나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자들처럼 우리가 응답 때문에, 축복이 온 것 때문에가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실을 듣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5장 우리 찬송 부리겠습니다.